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제가 출애굽기 하면 여러분은 구원의 시작이라고 선포해 주세요. 출애굽기, 구원의 시작. 출애굽기 명칭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제목을 보면 첫 번째 나오는 가사를 따서 제목으로 삼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의 원문인 히브리어 성경에는요, 웨엘레 쉐모트, 그 이름은 이러이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출애굽기, 그리고 영어 성경 번역본의 엑소더스라고 하는 이 제목은요, 밖으로라고 하는 엑스와 그리고 호도스, 길이라고 하는 호도스라고 하는 헬라어 그리스어가 합해져서 히브리어 성경을, 그야말로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셉투아진트, 즉 70인역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붙여진 제목을 그대로 가져와서 오늘날 한글 성경에도, 그리고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다른 언어 번역본에도 제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다름 아닌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구약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책이라고 인정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신학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면 구약에서는 십자가의 예표인 유월절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기록은 역사적인 사실로 사실상 창세기 뭐죠? 속편에 속하는 책입니다. 먼저 보면요, 출애굽기는 대단히 가슴이 두근거리는 기대와 감격을 불어넣어 줬는데, 출발지와 목적지를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전락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됨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이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희미하게, 여러분 저는 증조 할아버지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 증조의 증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했던 것 같은데 라고 430년 동안에 총 결론이에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일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사니까 그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서 비참한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지금 어디에 있죠? 하나님 없는 세상인 강대국인 애굽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의 이름마저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처럼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주십니다. 출발지는 어디지요? 애굽입니다. 죄악된 세상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애굽, 물론 이제 현대적인 번역으로는 이집트입니다만, 애굽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면 죄악된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세상, 이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죄악된 세상이죠. 근데 목적지를 주시죠.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 영적 출애굽했다.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어디이냐? 약속의 땅 가나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목적지에 이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단해요. 어디로부터? from, 목적지 to.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너무 명료해요. 출애굽이 시작부터 출발지와 목적지를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자, 우리가 제약된 세상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그러면서 애굽에서 억압받는 이스라엘에 대해 출애굽기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흉년을 맞이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요셉의 아버지의 가족은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30년을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대로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200만 명이 넘는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바로 왕의 정책이 시행이 되는데요. 애굽의 왕의 명칭이 바로입니다. 파라오지요. 요즘 뭐 신세대들에게나 현대인들에게는 바로보다는 파라오라고 많이 기억할 텐데, 바로라고 하는 이 왕의 명칭이 애굽 왕의 명칭입니다. 바로가 죽어도 그 다음에 또 왕이 되면 그도 바로 왕인 것이죠. 출애굽기는 이런 어떤 혼선보다는 애굽 왕의 명칭이 바로 파라오인데, 이스라엘 억압하는 바로 왕의 정책이 있는데 먼저는 강제 노동에 동원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 중에 그야말로 노동력을 풍성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노예 신분이니까 강제적으로 노동에 동원했는데, 국고성 비듬과 라암셋을 짓도록 벽돌을 만드는 일과 그리고 농사를 짓는 어려운 일에 동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름을 잊고 사니까 뼈 빠지게 고생하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일에는 하나님이 동반해 주시는 게 있는데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보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죄악된 세상 애굽의 노예 신분이 돼 있으니까 뼈 빠지게 일해야 돼요. 정말 어려운 그런 일에 동원됐는데, 다음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산파에게 죽이라고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지요. 그러나 히브리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아들을 낳아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다. 지혜로운 대답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히브리 여인이 아들을 낳으면 이제 안 죽이니까, 산파들이 안 죽이니까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의 바로에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를 소개하는데, 모세의 출생과 소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장에서 4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모세 하면 여러분은 물에서 건져내었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참, 너무너무 얼마만큼 하나님이 모세 한 사람을 통해서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의 이름은 나일강에서 건져내어 자신의 아들로 삼은 바로의 공주가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데는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을 대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중요합니다. 젖먹이 아기니까 3개월이 지났으니까 젖 먹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가 유모를 찾는데, 누가 유모의 자격으로 모세에게 젖을 먹입니까? 모세 어머니가. 그리고 싹도 받고 모세가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 자라는 것을 지켜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 생애를 연구하는데, 모세가 몇 년 살았지요? 적어도 경신교회 동역자들은 다 아시는데 몇 년 살았지요? 12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120년을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미국에 나온 전무후무한 전도자인 D.L. 무디의 생애를 120년 동안 성경을 근거로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습니다. 3단계로. 모세의 생애는 120년 동안인데 처음 40년은요 애굽의 왕자로 지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D.L. 무드는 뭐 영어를 사용하고 미국 사람이니까 I'm somebody,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특별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애굽의 제2인자로 바로의 왕궁에 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제2인자니까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지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때 모세가 생각하기를 I'm somebody, 나는 언젠가 특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염려, 그 다음에 모든 고민들을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는데,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야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띄어서 그 용모가 준수한 산의 아이를 띄어보냈는데, 누가 건졌다고 했지요?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가 건졌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갈대 상자에는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핸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 나일강가에 띄어진 모세처럼 하나님께 그냥 맡겨서 띄어보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 이끌어 주시는 놀라운 결과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조금 결여됐는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모세처럼 갈대 상자에 핸들이 없지만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다투게 하시는지 모릅니다. 다음으로 다음 40년은요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는 도망자가 되고 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유대인 동족과 애굽 사람이 다투는 것을 누가 보았지요? 모세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의 왕자로 자라고 있으면서도 그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걸 감출 수 없는 게 드러납니다. 두 사람이 다투니까 누구 편을 들었겠어요? 유대인 편을 들어서 좌우로 살펴서 누가 없음을 보고,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를 쳐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가 좌우로 살펴서 하나님이 계셨음을 보았을지라면 오늘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우리가요 사람이 없음을 보고 행하는 일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정적인 때에 사람의 믿음이 드러나기도 하고요 결정적인 때에 믿음 없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곧 발각됐잖아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였던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모세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궁에 머물지 못하고 그가 도망자의 신세가 됐는데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는 신세가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제사장이었던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면서 애굽의 왕자로서의 화려함도, 그가 쌓았던 최고 수준의 지식도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그가 했던 고백, 영어의 고백이에요. I'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보니까 그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40년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를 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됐습니다. 그때 모세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I am God's body. 그러면서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모세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자, 우리도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시작. 얼마나 멋진 고백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나를 고집하면 뭔가를 조금 반쯤은 좀 숨겨두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것이 얼마만큼 중요할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사모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부어주실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일들에 대해서는 신약시대에 이방에 세워졌던 교회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을 총망라해 놓았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좀 뜨거워지지 않는다면, 오늘 좀 뜨거워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40년 동안 준비되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고백이 있으시죠? 하나님이 안 부르면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불러도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얼마만큼 외면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일깨워주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이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는데,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구성을 우리 함께 좀 살펴보게 될 텐데요. 자, 구약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죠. 자음으로 출애굽기에는 유대 민족의 출애굽이 다름 아닌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특히 출애굽은 기독교 신앙의 기본인과 동시에 중심이 되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씨앗이 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출애굽하는 것으로부터 신앙의 뿌리가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할 때는 언제나 출애굽을 그 출발선상에 놓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 그 출발선상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시작이 되는데, 출애굽을 분류할 때 우리가 1장에서 12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민족의 애굽에서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애굽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신분으로 전락해서 압제를 받고 살았다고 했죠? 430년 동안.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건이 바로 다름 아닌 유월절 사건입니다. 자, 유월절 하면 여러분은 저쪽으로 넘어가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유월절, 유월절, 저쪽으로 넘어가다. 자, 중요합니다. 유월절하면 영어 단어가 말해주듯이 패스오버, 재앙을 뛰어넘었다. 자,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위해서 애굽에 내려졌던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의 바로 왕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인의 장자까지, 그러니까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의 생명을 하나님이 치신 것이 10번째 재앙입니다. 그리고 모든 가축의 초태생의 생명을 치신 것이 바로 10번째 재앙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서 좌우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피를 통해서 그 애굽에 내려졌던 재앙을 뛰어넘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신약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한 것임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내 공로가 아니고 10번째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장자와 초태생의 짐승을 모두 치시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지분 재앙을 뛰어넘었던 이 패스오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시대의 구원에 관한 내용들을 이 유월절의 어린 양과 십자가의 이 중요한 사건들을 함께 연결해서 늘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출애굽기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참 흥미롭습니다. 1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강제로 떠나게 하셨다.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 살다 보니까, 노예로 사니까, 여러분 좀 죄송합니다, 용서하고 들으세요, 노예 근성이 생긴 겁니다. 노예 근성이 뭔지 아세요? 따라해봐요.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 시작.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냥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만이다. 노예 근성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강제로 그들이 뼈 빠지게 고생한 대가로 메추리도 공급해주고 부추도 공급해주고, 그게 얼마나 피눈물 나는 노동의 대가인지 몰라요. 그런데 가마솥에서 그거 고기 몇 점, 그 다음에 푸성기 좀 공급해 주니까 그냥 그거 먹고 배부르면 그만이에요. 다 잊어버려요. 노예의 근성이 430년 동안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제로 떠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좀 떠나볼래?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수예비 헌신자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즉시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생각해 본다고 그래요. 또 어떤 분들은 그럴듯하게 기도해 보겠다고 해요. 그건 아닙니다. 지금 결단하고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은 부질없어요. 생각은 부질없어요. 두 번째로는요, 신속하게 나왔습니다. 신속하게 나왔다.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속도 개념이 있는데 하나님께는 속도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예라고 대답하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허겁지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보살펴 주시면서 능히 애굽을 떠나게 하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초라한 모습이 아닙니다. 은금 폐물을 당당하게 애굽 백성들에게 요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헐벗고 다 그냥 기죽고 살고 그렇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데 우리가 예배에 오는 모습은요, 정말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세상을 움직이고 변화시킬 주의 백성들이 여러분 예배가 해답인 줄 믿습니다. 부족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세요. 부족하면 정말이에요. 우리 교회 과정 속에 정말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초라한 모습이 아닌 다음으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했습니다. 한 학자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금 폐물 보석들에 관한 내용들을 조금 관심 있게 주목해 봤는데 이건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하나님께서 어느 곳을 통해서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공급자 되신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배우는 유대인들로부터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 이 배경에 하나님은 보호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공급자가 되시는데 이거 상상을 초월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 모습으로 출애굽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훗날 이스라엘은 유월절을 기념하면서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리드미컬하게 소울톤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노예였다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다네. 노래 잘 하는 분들이 별로 안 계신가 봐.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똑같아요. 그러면서 우리 역시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노래하도록 출애굽기를 살피게 하십니다. 출애굽기를 넘겨보면 고난입니다. 민족적인 고난인데 민족적인 고난에 관한 내용들을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던 마르틴 루터는 이런 정의를 남겼거든요. 출애굽기를 그가 읽다가 읽습니다. 시작. 내가 겪은 고난과 시험들은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난 겪어요. 아무도 면제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고난을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능히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야 돼요. 내가 겪은 고난이 그리고 시험들이 신성함을 가르쳐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 영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 김 목사에게서 영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영적인 요소가 다 빠져나간다면 오늘 하루 열심히 말씀 읽고 기도했으니까 한
한 달쯤 영적인 요소가 가득 차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우리가 얼마만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가는 과정을 겪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믿음의 경험으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충고하듯이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은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고난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얼마나 고난보다 더 큰 영광을 예비해 주셨는지 모릅니다. 자, 오늘 확인합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이 고난이, 그리고 여러 어려운 과정들이 정말 신성함을 가르쳐준 스승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그런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13장에서 18장은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일까? 광야는요, 아무리 힘센 장정이라 할지라도 72시간 사흘을 버티지 못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제가 광야를 좀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요, 1번을 읽어봅시다. 시작. 농사가 불가능한 지역. 2번이요, 물과 음식이 없는 곳. 3번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것. 그러나 절대자이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단정 짓는 것이 광야 미드바르입니다. 광야는요 이제 적당하게 보여주시고 적당하게 사라지게 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광야라고 말할 때, 광야는 현재 우리가 사는 인생의 과정을 말합니다.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출애굽군이 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든지 내가 나를 의지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나를 얼마만큼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들, 축복의 과정들을 점차 간격을 버려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광야를 읽을 때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곳. 가끔씩 채소 씨앗도 뿌리고 채소도 기르시고 농사가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광야 가시면요, 거기는 아무리 땅 파고 씨앗 심어도 싹도 안 틉니다.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그게 바로 미드바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정서상으로는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얼마나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광야였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센터에 앉아 계시니까 좀 시원합니까? 에어컨디셔너가 지금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어째요? 밤에는요, 광야가 얼마나 추운지 기온이 급강하합니다. 광야는 일교차가 30도 이상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이 결단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낮에는 따가운 햇빛을 구름 기둥으로 서늘한 온도를 조절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가장 최적의 기온을 맞춰주시면서 히터와 에어컨디셔너가 없어도 하나님이 최적의 온도를 맞춰주시면서 매일 새벽이면 뭐 내려주셨죠? 종합 영양식인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좀 많이 드십시오. 제 기도가 유효할지 몰라요. 수협의 헌신자들에겐 저녁에 좀 드셔도 살로 가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기도한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할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종합 영양식이 만나는 그럴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얼마만큼 기적을 베푸시면서 40년 동안 인도하셨는지 모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19장에서 40장은요, 예배과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의 산에서 십계명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관한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바로 다름이 아닌 신의 산 하면 모세의 산, 아랍어권에 이 신의 산이 있기 때문에 아랍어권에서는 제벨 무사라고 하는 이와 같은 아랍어의 표기를 씁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아랍어권에 가보면 모세 하면 무사입니다. 무사.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모세의 흔적들을 간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시내 산은 바로 모세의 산인데 높이가 얼마만큼이나 되지요? 2285m나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혹자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출애굽과 광야에서 생활하며 십계명과 예배에 대한 계시를 받았던 이 시기를 인류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시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어오면서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인 시기는 언제인가? 자, 우리에게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을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십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우리가 예배에 대한 규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예배 자리에서 나의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시기가 언제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매 순간순간마다 되돌아보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증거가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 받으셨으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로 훈련되고 쓰임받는 것이 복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요즘 계속 히브리서 강의하는데 약속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기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수요 예배도 우리가 기담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이 증거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온유한 자는요, 물러 터진 순둥이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우유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길들여지면 하나님이 이래라고 말씀하시면 예라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길들여지지 않으면요, 우리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실 때 구약적인 바탕이 있었던 청중들은 이 말씀을 얼마나 가슴으로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예배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을 캐낼 수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어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자, 우리의 인생을 사는 동안 죄악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영적 출애굽하였음을 증거하는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온유한 자로 증명해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